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음을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3장 전체가 그런 일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사람의 때는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가지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이 짐승 같다 그래 버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으셨으니까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영이 부어지기 전에,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는 짐승과 똑같다.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만듭니다. 아담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화라고는 배필, 여자, 그것은 곧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오죠. 교회가 아담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하나 툭 뽑아낸 것이 갈빗대라고 얘기하는 여자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에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게 되면은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되면은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분별되어지고 내가 짐승의 상태로 돌아갔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돌아올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게 되면 또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이걸 회개라 얘기를 하는데 짐승이 딱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로 떠나시면은 얼굴 돌리시면은 바로 짐승처럼 살게 돼요.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짐승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삶이다. 오늘 말씀도 계속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절 한 절씩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건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은 정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는 아무리 옳다라고 것이라도 거기에 올바른 정의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요. 거기에도. 그리고 악을 조성을 또 해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이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혼돈입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생각 틀렸어요 라고 해버려요. 아니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정의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거 열심히 했는데 당신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뭉개버리면은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무엇인데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시험이라고. 네가 네 의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는지 내 의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시험하게 되면 넘어질까요? 넘어질까요? 100% 넘어집니다. 넘어져가지고 뭘 보라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쓰러져 있는 그 골고다 언덕, 그걸 보라고 넘어뜨리는 건데 사람들은 넘어짐을 또 잘 못 봐요. 오히려 뭘 보라고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넘어져 본 사람만 이거 압니다. 넘어지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손 잡아서 이끄시잖아요. 그럼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손 붙들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너 이제 걸을 수 있어, 뛸 수 있어. 그리고 한번 놔둬 봅니다. 되는구나 라고 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뿌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지금 삶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스스로 십자가에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의예요. 그리고 자기의를 통해 가지고 내 기분을 자기가 맞춥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인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으로 전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거기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만족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 거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죠. 본문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요. 뭐 짐승의 마음입니까? 짐승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사람. 한순간이라도 나 바로 섰어요 라고 할 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이 너의 힘인가 내가 붙드신 힘인가 한번 보자 라고 놔두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짐승인 것을 언제 깨닫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기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놓을 때예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권장을 때리시는 것으로 보시는데 하나님 얼굴 돌리면 바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으로. 흑암이 어디일까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야지만이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그 은혜가 될 때 다른 흑암적인 요소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즉 빛이 떠나게 되면 바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에 갇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이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16절이 그 얘기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잠시 돌리시는 그런 장면이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고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6, 17절 연결되어 있지요.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이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면 바로 짐승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짐승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심판이에요. 바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한 개도 없죠. 애간장이 탔죠.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 생기 부어지지 않으면 바로 흙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흑암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거.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라고 했을 때 그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님? 예? 밑에 풋노트 조그맣게 해가지고 일 해놓고 밑에 혼이라고 했는데 그 혼이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아니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밑에 그 조금 막 글씨 써가지고 해석해 놨지 않았어요? 1번 밑에 찾아보게 되면은 거의 나오는데 안 나와요? 맨 밑에 그 1번이 뭐라고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내 성경은 0이라고 해놨어요. 0 0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그게 혼이라 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이라 혼 21절이 인생의 혼은 그랬잖아요. 인생의 혼이 있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도 있지요. 그리고 그 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혼이 무슨 단어를 쓴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영, 루아흐 영을 쓴다고요. 영. 그래서 우리를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짐승도 영혼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죠. 저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게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싸움하고 그냥 언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보아라. 짐승도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서 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영혼이라 영혼. 짐승을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얘기냐고 이게 틀린 얘기지. 짐승이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짐승 같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리게 되면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짐승의 행위라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짐승 같아요?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짐승이 그러지. 전부 자기 욕심. 조금 사람 표시 내려고 그냥 조금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도 해요. 짐승도 자기가 안 먹고 새끼 막 갖다 줘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아니 고양이도 개도 서로 도와주고 살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짐승은 대부분 자기 욕심만 차려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가 딱 짐승같이. 그럼 탈 쓰면 바로 짐승이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개 탈을 쓰고 개 같은 행동하면 너 개다 그래버리지 누가. 사람이다 그래요? 그 탈을 벗기면서 너 사람이다 그래요? 전부 행위 보고 얘기를 해버린 것이지. 여기에서 이 혼은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이 사람도 영은 없어요. 사람에게. 영은 루아오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짐승에게 부어지냐고요? 안 부어지지.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사람에게만 부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만 존재해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 그런데 이 육신을 이게 되게 깊은 얘기예요. 쭉 타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깊어지는 건데 이걸 짧게만 그냥 얘기할게요.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분법으로 헬라 철학은 영은 영을 죽지 않는다 얘기하고 육은
죽는다 얘기를 해요. 우리도 물론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마지막에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썩어져 버린 이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질 옷이에요. 그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이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입니다, 그 옷. 그래서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몸이요, 그 몸. 그래서 이렇게 사는 하늘나라의 존재들을 영은 아닌데 이 혼적인 삶, 이 삶을 영에 속한 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혼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인간을 향하여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창세기 나오잖아요. 결혼하여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신부로, 전부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마지막 영원히 살아갈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그들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전부 그렇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의인 척 하더라도 내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얼굴 돌려버리게 되면은 바로 흑암으로 들어가는 딱 짐승처럼 될 것이야. 너가 그거를 알아야 돼.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은 너는 언제든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오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은혜를 느끼세요? 은혜를.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태가 돼지우리로구나, 이게. 이런 것을 경험한 자만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고요. 거기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죄 중에요. 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얘기하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다시 그 죄로 들어갈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다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걸 깨닫는 자가 다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 들어갈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실족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족하냐고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고.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밀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야지 서로 힘들지 않아요. 아니, 집안에 그 자식 하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니, 너 시험이 때니까 너 그럴 거야.
라고 부모가 마음이 편안해요?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지요. 그러나 그 환경은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자녀도 부모도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항상 시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도구에 의해서 자녀들도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되면은 그러다가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지 맞아요. 그게 자녀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 알고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은혜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고요.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짐승이야. 나 떠나면 언제든지 짐승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세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싹 잊어버려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데 말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애타하는 거예요. 다 서로 아니까. 너는 나의 자녀. 그 자녀가 어디 갑니까? 호적에 딱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짐승의 행위가 나올 때 이 전도서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라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나오면은 다 해결받는다고요. 다 똑같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복으로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어서 영혼을 깨우는 이 새벽으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짐승의 증상들이 나올 때마다 활짝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있다 하게 되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